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에 넉넉하고 모든 일에 완전하시니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 우리에게 갚아주시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에 넉넉하고 모든 일에 완전하시니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 받은 줄로 알라 하시네.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에 넉넉하고 모든 일에 완전하시니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 받은 줄로 알라 하시네.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 받은 줄로 알라 하시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예, 더 큰 축복을 부르는 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만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할 때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는 보리 맥주와 가을 추차를 합쳐서 말하는 단어인데요, 즉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계절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맥주절은 보리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어요. 맥추절은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초막절,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해 지키는 절기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해방 같은 그런 기념일이죠. 예, 또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텐트를 치고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와 인도를 받았던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죠. 그리고 오늘 맥추절, 이 맥추절은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로도 불리는데요. 오순절은 히브리어로 샤부옷이라고 합니다. 이 샤부옷의 샤부는 7일을 뜻하는 샤부아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칠칠절은 6월절이 끝난 후 7일을 7주 센 걸 얘기하는 거예요. 77은 49, 그 다음날 50일째가 칠칠절 오순절. 오늘 이 날이 지금 오순절 날이에요. 오늘 성령이 아주 비둘기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날은 곡식을 처음 거두어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절기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맥추절의 또 다른 이름은 초실절, 초실절인데 이거는 첫 보리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맥추절인데요.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두 다 감사와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임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성령의 불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며, 초막절은 광야 생활 가운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맥추절은 첫 보리 수확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 사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기념하거나 축하한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재현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기를 지킴으로 10가지 재앙,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수 애굽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또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체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 절기는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예, 기억은 과거의 은혜를 현재의 은혜로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천국을 미리 땡겨서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을 미리 땡겨서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키면서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 앞에서 중간평가를 해보고 감사하며 새로운 다짐을 이루는 절기로 기념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맥추감사절을 맞이해서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해서요, 은혜를 물 위에 새깁니다. 원수는 돌 위에 새깁니다. 우리는요, 은혜는 돌 위에 새기고 원수는 물 위에 새겨야 돼요. 근데 거꾸로 하고 살아갑니다. 죄의 지배를 받은 인간은 1000가지의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중에 한 가지 억울한 일이 있으면요, 그 상처받은 기억은 강하게 움켜쥔 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예, 원망과 불평은 지옥의 분위기고 지옥의 행위입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부모가 원수입니다. 근데요, 부모들은 정말 생명 걸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을 만큼 사랑합니다.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방식이 부모의 성격에 따라서, 또 부모도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입에서 툭툭, 행동에서 툭툭, 자기도 모르게 어둠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본질은 생명을 바꿔서라도 자식을 살려내는 거예요. 자식이 죄를 지면 내가 대신 감방에도 갈 수 있는 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젖먹이는 어미가 혹시라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랬는데, 부모는 절대로 젖먹이는 아기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빗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들이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사야 49장 15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부모의 마음은 한량없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하는 거죠. 공부해라, 씻어라, 빨리 일찍 자라, 게임하지 마라. 이 자녀들은 모릅니다, 이 사랑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간섭으로만 느껴져서 결국은 우울증에 걸리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기도해 주다 보면 다 원수가 누구냐? 엄마 아빠를 죽이고 싶다는 거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얼마나 우리를 잘 키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근데
자기가 잘 되라고 책망하는 그 말을 자기를 미워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게 이 사탄의 계략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지옥의 분위기고 지옥의 행위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원망과 불평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줬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론적으로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싹 다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은혜를 잊고 불평하는 사람은 지옥 백성이 되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감사를 잃었다면, 또 부모에 대한 원망이 있다면, 또 부모들은 자기 방식대로 사랑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오늘 다 풀어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시편 3편 7절로 8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감사는 은혜를 망각하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간의 죄성을 치료하는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보도 세퍼와 카롤라 페르스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두려움을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의 빛이 어둠을 뒤덮어버리듯 두려움을 뒤덮어버릴 수 있다. 감사하는 자에게 빛이 들어가고 빛이 두려움을 뒤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은 거만해지지 않도록 막아준다 그랬어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조용하고 그리고 겸손한 인간을 만든다. 그리고 작은 선물에도 기뻐하며 감사한다. 감사는 지옥의 분위기를 몰아내고 마귀의 결박을 끊어내는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를 이룰 때에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과 마음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므로 우리의 마음은 천국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예,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살전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감사는 천국 문을 열쇠입니다. 감사하는 자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합니다. 오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것이요 은혜를 아는 겸손한 사람의 것입니다. 이 시간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 웨슨 감사가 없는 소망은 의식불명의 소망이요 감사가 없는 믿음은 줏대 없는 믿음이요 감사가 없는 생애는 사랑이 메마른 생애이다 그랬어요. 예, 어떤 아름다운 것도 거기서 감사를 빼면 이인의 절름발이가 되고 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감사를 모르는 자식이요 독사의 혀만큼이나 잔인할 것이라 라고 말했고, 그리스도의 법학자 라이키콥스는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주는 법을 따로 만들지 않은 까닭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자체가 벌써 스스로에게 가장 큰 형벌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자체가 이미 스스로에게 형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절기인 맥주절에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약시대에서는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고요, 신약시대에는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첫 6월절 1월 14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 도달한 것이 3월 첫날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순절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직접 십계명을 내려주신 의미가 있는 명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와 관련된 맥주 감사와도 연관이 있는 절기죠.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이 성결하게 하고 준비한 가운데 제3일에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순절에 십계명을 공표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로 8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 여호와께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순절인 맥주절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오순절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으므로 맥주절은 교회가 탄생한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교회가 탄생한 생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꼴통들이었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의 불의 역사를 체험한 후에 능력을 행했던 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정말 귀한 날이네. 맥주절에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다는 거죠. 감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세상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을 감사 위에 부으십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에도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부어줄 줄 믿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함으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5절로 17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저는 항상 감사하며 살거든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행복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되거나 도움을 받았을 때 또는 마음이 기쁠 때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런 감사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감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성도에게는 일반적인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초월적인 감사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본질은 나타나는 현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일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현실이 답답하고 고난이 있어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과거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신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즉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인간은 망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야 될 것은 안 잊어버려.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쉽게 잊고 살아간다는 거지. 아마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모두 잊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목동 때에 그 옷을 그 지팡이를 다윗의 집무실에 항상 걸어놨다잖아요. 자기가 그 목동 시절 그 시절을 기억하려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혹시 여러분도 과거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여 감사를 잃고 작은 일에도 금방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인간관계가 풀리고 영육의 모든 병이 고쳐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여기 오면 이런 교회가 어딨냐, 이런 목사님이 어딨냐, 정말 이 교회는 세상에 제일 좋은 교회다, 이 목사님은 세상에 제일 멋있는 목사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분이다, 그러면서 막 기쁨을 이길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봐 그러면 이제 영적인 침체에 빠져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려. 우리 남편만 은혜 받았으면, 우리 아내만 은혜 받았으면, 우리 자녀만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고 병도 다 고쳐졌어. 이제 시간이 지나 그러면 잊어버려. 이제 그 감사를 잊어버려. 그리고 이제 불평거리를 찾아가지고 불평해. 그런 인간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러니까 예배하기가 힘들고 기도하기가 힘들고 교회에 나가서 충성하고 봉사하기가 힘들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더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감사를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마귀의 종살이를 하며 육신의 정욕을 따라 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옛사람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제일 잘 기억하는 사람이 우리 박혜진 원사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늘에 앉혀놓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그늘에서 울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셨고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어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의미하는 땡크. 예, 이거는 뭐예요? 기억과 생각을 의미하는 띵크.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개구리는 금방 교만해집니다. 배은망덕해집니다. 과거에 힘들고 연약했던 시절을 기억해야 충분히 현재에 감사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기억하겠다고 과거에 매일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한 430년은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흑역사라고 할 수 있죠. 학대당하고 수치당했던 시절을 누가 기억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라고 말하죠. 이유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살아야 그런 아픈 역사를 다시 쓰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난 시절 죄의 종로로 타던 때를 기억해야 다시는 죄의 종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과거의 노예에서의 아픔과 수치를 기억해야 현재의 죄에 쉽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삶을 살 수 있고 구원받은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를 계수하며 감사할 조건을 찾아봅시다. 그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으며 날마다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세상에 많고 많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 백성교회와 이 부족한 종을 만나서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세상을 쫓아 살았던 여러분의 삶을 정산하고 이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으며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사명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감사합시다. 감사를 깨달음으로 더 큰 감사를 이루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쉽게 교만해서 감사거리를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자기의 노력으로 이루었다는 착각에 빠져 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다 알면서도 물어보죠. 이거 누가 사줬어?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 누가 준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요 순수하게 말합니다. 아, 이거 아빠가 사준 거예요? 이거 엄마가 사준 거예요? 저 언니가 준 거예요? 그래요. 원래 있었던 거야. 나 이거 뽐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이가 조금만 들어봐요. 그러면 자기가 하지 않은 일도 자신이 했다 그러고. 맞아 안 맞아? 좋은 일은 자신이 했다 그래. 나쁜 일은 변명하면 자기가 안 했다 그래. 해놓고도. 그러므로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 시간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봐 점점 더 어린아이같이 변합니다. 제가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까? 웃을 때 천진난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린아이 마음처럼 단순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저는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이 돼서 마음의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저는요 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항상 행복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백성교회를 통해 기적과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여 예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야, 저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 많잖아요. 그렇지 못하다면 예배에 집중해 보세요.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너무너무 달라져. 여기 오면 하루 달라지고 이틀 달라지고 3일째 달라져. 신기하게 달라져. 예, 정말 기적의 하나님은 멋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너무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지. 감사할 조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잖아요. 죄 중에 잉태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사랑하는 두 남자가 자동차 가스가 차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모르고요, 문을 잠그고 잠든 채 있다가 함께 졸도를 했습니다. 구조대가 달려와서 구조를 하려고 하니까 문이 잠겨서 구조를 할 수가 없어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인공호흡을 시켜서 반드시 그 사람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청년이 경찰서에 와서 청구서 한 장을 내놓는 거예요. 그 청구서는 다름이 아니라 구조대가 그들의 목숨을 살리려고 자동차 유리를 깼는데 유리를 수리하고 수리값 청구서를 갖고 온 거예요. 창문을 깨지 않으면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창문을 깨뜨렸다고 수리비를 청구한 것입니다. 그게 너지? 시작. 오늘 이 청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내가 막나라 이 식이야. 우리가 진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감사해야 돼.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우리는 받은 복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 생각하며 자원하는 예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힘을 헤아리라는 그런 말은 능력과 최선을 다하란 말이에요. 입술로 감사한다고 하면서 재물을 드리는 일에 인색한 것은 정직한 심령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물질에는 우리의 노력과 정성, 수고와 고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통해 물질을 얻기 위해 흘렸던 땀, 물질을 위해 수고했던 시간과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2017년 상반기에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힘을 다해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보십시오. 고린도서 8장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부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9장 6절로 7절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예, 인색함으로 번역된 에크리페스는요,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근심으로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돈을 낸다는 생각으로 슬프게 된 마음으로라는 뉘앙스를 함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며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의 기준은 외적인 양에 의해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헌금하는 사람의 자세에서 가치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헤르베이우스라는 사람은 연보는 탐욕이 가득 차고 인색하고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수행될 때는 탐욕으로 불리는 반면 관대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수행될 때는 축복으로 풀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드리는 예물이 자원하는 예물인지 아닌지에 대해 점검해야 됩니다.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인색함으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이 남긴 물질을 받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예, 잠언 3장 9절로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종과 나누며 연약한 영혼들과 함께 나누며 감사해야 돼요. 이날은 신명기 16장 11절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이 레위인은 뭐예요? 분깃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나가서 돈 벌으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데 돈 벌지 않고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먹여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풍족하게.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불우한 이웃과 함께 나누며 감사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할지니라 하는 뜻은 전인격적으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는 어느 일부분만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과 몸을 다해 즐거워하고 찬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듯 십자가에 대한 감사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맥주절을 맞아 노비와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나누며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레위인은 성막 봉사를 맡은 지파 주의 종으로서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레위인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노비와 객과 고아와 과부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영육으로 병들고 가난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응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감사는 믿음의 나무에 달리는 열매입니다. 감사가 열리지 않는 그런 믿음은 거짓된 믿음, 즉 죽은 믿음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아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풍성하게 감사함으로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받은 복을 헤아려 힘을 다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의 종과 가난하고 소외받은 영혼들과 함께 나누며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감사해요.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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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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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